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대한민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를 막론하고 온 세계가 마치 큰 폭풍을 만난 배처럼 두려워하고 어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암도 안 걸리고 부도도 안 맞고 무슨 하는 일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가기 때문에 때때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외형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덩이를 준 게 아니라 칼과 창을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부어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불안한 세대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인천공항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넓은 주차장이 텅 비었고 그 카운터도 다 비었고 수백 명이 타는 비행기 안에 불과 50여 명도 안 되는 작은 숫자가 타고 가게들마다 문이 닫힌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대신 제주도, 부산, 속초 여러 군데를 각각 여행 스케줄을 잡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초에 가게 된다면 속초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물오징어, 물회를 먹겠습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 오징어가 금징어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어선들이 싹쓸이를 해가지고 씨가 말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수온이 적당히 오징어에 맞아가지고 이 동해안으로 수많은 오징어들이 몰려들어서 많은 어선들이 만선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 속초항에서 50년 동안 오징어 잡이를 해온 베테랑 송장, 흔히 명장이라고 일컫는 윤용섭 선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다가 힘들다는 게 바로 이게 자리 잡는 거, 조업 장소 자리 잡는 게 이게 힘들다. 드디어 닻이 내려집니다. 오징어배의 닻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닷과는 다르죠. 배를 바닥에 고정시킬 목적이 아니라 조류와 함께 배가 흐르도록 만든 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물닻이라 부르죠. 오징어 채낚기 조업 중에는 시안카를 놓고 하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해요. 시안카가 잘 맞고 이 시안카 놓고 하는 게 잘 되어야만이 물 조류하고 이 배하고 같이 떠다니고 하기 때문에 고기하고 같이 떠다니는 삼박자가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시안카를 놓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닻을 고정시키지 않고 띄우는 이유는 배가 오징어 떼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오징어 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서 설교 제목을 보면서 물닷? 도대체 물닷이 뭐야? 저도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닷이라고 하면 큰 쇠뭉치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 힘으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10톤의 닷은 10만 톤의 배를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징어 배의 닷은 쇠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뭘로 만들었어요? 천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낙하산처럼 우산처럼. 바다는 끊임없이 흐르는데 그 조류에 물을 잔뜩 담으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그 조류에 더 빨리 끌려가겠죠. 그때 배의 엔진을 높여서 이 힘과 맞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흐르는 조류에서 가만히 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징어를 잘 잡기 위해서는 배와 조류와 오징어가 어떻게 같이 놀아야 된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삼박자.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삼박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닷을 내리는 이유는 자리를 잡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터잡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물닷은 어떤 것이고 신앙의 터잡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세상 조류가 우리를 급속히 세상으로 밀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영혼의 물닷을 내려 세상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켜 영적인 만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면서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평소에 모래 위에 지었든지 반석 위에 지었든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면 아주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지고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다. 자, 마태복음 7장 25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시작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집의 건축에 대한 건축술이 아니라 그 집의 터를 비유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터도 어떻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93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시작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여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다스린다는 히브리어는 말락 왕이시다 통치하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요란한 세상에서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가정과 교회와 성도,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다고 할지라도 어떻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견고히 서서라는 말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정반대의 의미를 조합해서 반어법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제국에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그들의 권세는 하늘의 별을 떨어뜨릴 것처럼 강력했습니다.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습이나 아니면 혁명이나 이런 찬탈의 과정을 통해서 그 왕권을 얻습니다. 민주시대의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영원한 제국의 왕 보셨나요? 영원한 대통령 보셨나요? 그 임기를 넘으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에 유한한 왕권과 권력과 그리고 재물과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면 그게 살아있을 동안은 나도 힘 있는 자 같지만 그게 소멸될 때 나도 소멸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부귀권사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그분은 세상 만물이 있기 전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에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도 하나님이시고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중세시대에도 근세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통치자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다면, 아니 내 마음에 내주하신다면 어떨까요? 세상 풍랑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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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른 찬송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영원하실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습니다. 누구에부터, 누구로부터, 언제부터 반드시 단서가 따라야 합니다. 그게 없는 존재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지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시고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태어난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까 봐. 널 보내신 이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상에 누구도 세상에 그 무엇도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있을 수 없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줄을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원의 다스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물결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패할 수 없어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물결치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해서 암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하는 사업마다 만사형통하고 백전백승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여러분도 먼저 그 사람들이 와서 차지할 거예요. 다 살자고, 다 복받자고, 다 잘되자고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데 왜 교회에 안 나옵니까? 전도가 필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마치 한 배 안에서 멀미를 하는 사람처럼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더 심각한 고통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무슨 죄가 있나 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나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렇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당했나요? 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 같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부인하고 안 믿을 텐데 왜 그분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이 세력을 큰 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3단 논법으로. 그럼 여기 큰 물이 무엇이냐? 에레미야 46장 8절,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침략하고 있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와 같은 무신론의 제국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세상의 이단 사상이나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고, 그런 세력에 의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혹시 저게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 만큼 큰 물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런 물결이 교회를 엄습해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끝까지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무엇일까요?
지금 온 세계는 거대한 핵미사일의 공격이 아니라 불과 그 크기가 80에서 220 나노미터. 1나노미터가 얼마냐? 이 나노미리가 10억분의 1미터라는 거예요. 나노 1미리는 10억분의 1미터라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가죠. 그런데 이 초미세의 바이러스에 의하여 온 세계는 마치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만나 대화하기를 기피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모임이 중단되고 마치 전시 상황과 같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나라들, 최고의 얼수를 자랑하는 나라들, 과학에 발달된 나라들, 거기는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No. 그런 나라들은 수만 명이 오염되어서 감염되어서 죽어가고 있고 계속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14세기에 인류가 겪은 아주 참혹한 전염병 중에 페스트라는 것이었어요. 흑사병. 얼마나 치사율이 높은지. 이 페스트로 인해서 3억 4,500만 명 또는 3억 7,500만 명, 3분의 1 유럽에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멸망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수를 회복하는데 20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5억입니다. 언제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면 지금 지구는 폭발 상태일 겁니다. 누가 그 페스트의 재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을까? 누가? 신기한 일입니다. 요즘 신천지 이단들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헤롯, 사두개인, 바리새파, 로마 정권 다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기독교는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아주 혹독한 반대와 시련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끔찍한 고난과 형벌과 고문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워서 예수 믿기를 두려워할 만큼 묻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없어졌습니까? 가장 늦게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교는 훨씬 먼저입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만큼 인류 문화 속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오늘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의 사태, 속수무책인 것 같지만 그 지나온 세월의 그 재난과 그 도전 속에서도 인류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의 교회를 지키시고 오늘 우리 민족을 지키신다면 먼 후일, 10년, 20년 먼 후일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 코로나는 우리의 적이 아니었어.
우리 민족을 각성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은 누구이며 인간은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교사였어. 그 코로나로 인하여 인류 역사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었어. 그렇게 말하게 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오늘 성경 시편 93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아까 큰 물 하던 이 3단 논법. 그런데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그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시작, 크니이다. 너무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지 몰라도, 아니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지 몰라도, 그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셨고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교회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세상에 그 어떤 반기독적인 세력이나 어떤 이단의 세력이나 어떤 정책인 세력보다 어떻다? 크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비난할 만큼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교회를 지키신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큰 물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세상의 제국들 지금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도전하던 수많은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들과 반기독교적인 사상들 수없이 역사 속에 나타났으나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시편 2편 4절 우리말로 시작, 하나님의 앉으신 분이,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빙그레 웃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권세도 그 능력도 그 거룩함도 그 사랑도 영원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거센 물결 속에 나를 건져게 하고 만선의 축복을 받고 살게 하는 영혼의 물다시다. 영혼의 물다시다. 성경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일 뿐 아니라 그거를 견디고 이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도 바울, 기타 등등 이 많은 증인들 가운데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쿵 저러쿵.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나의 주인이셔요. 나의 통치자셔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끝까지 오래 통치한 왕, 또 하나는 중간에 그 왕권을 빼앗기거나 비참하게 죽은 왕.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신앙의 여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입니다. 왕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될 수 없는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그러나 그 목동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의 속에 있었던 신앙이 사울 왕도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곤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주 조그만 것이 겁없이 나한테 덤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다윗이 힘을 썼습니까? 갑자기 거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믿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은 어렸을 때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그가 어지러운 나라를 안정시키고 주변의 강대국가에 굴복하며 조공을 바치던 나라를 백전백승하여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그래서 강대국이 되게 했습니다. 아주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작은 인구의 나라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이 나라를 통치하니 그 이스라엘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의 업적에 자자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불렀는가? 역대상 1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믿었는데, 가난했을 때도 잘 믿었었는데, 병들었을 때도 잘 믿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쟁취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오만해진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난 후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마치 주례하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버릴지라도 전혀 개의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아들이 효도하든 효도하지 않든지 그 아들에게는 떼일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말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 왕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큰 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 다윗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44편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왕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명령이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지 않아요. 왕 앞에 모든 백성들은 절대 복종해야 돼요. 왕의 명령은 법이, 그 법에 순종하는 여하에 따라 생사가 달라져요. 다윗이 이미 존경받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 권세를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의지나 그의 아이디어나 그의 뜻에 의하여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있으며 나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무엇에 의하여 내가 좌우되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큰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그 사람 교회에 다녀도 그 사람의 왕은 나입니다. 불안한 나, 상황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수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주변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나를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그 변덕스럽고 연약한 나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통치자가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사업도, 더 나아가서 나의 이 생명조차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은행에다 예금하듯이, 예금하러 한 다음에 불안해하지 않듯이 하나님께 몽땅 다 맡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담대함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서치 센터가 세계 34나라의 3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종교와 도덕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부자 나라일수록 도덕과 종교는 별개다, 그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스웨덴은 9%, 독일은 33%, 영국은 20%, 카톨릭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15%, 미국은 88%에서 44%로.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43%.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의 생사업이나 도덕과 윤리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대는 교회 무용론, 동성애, 종교 차별화법, 그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어둠의 물결이 점점 더 강하게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옛날과 달리 지식이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를 따져서 자기가 불리하면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다가 나중에 증거가 드러나면 고개를 푹 숙이려는 파렴치한 세상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기주의, 무신론 민족주의, 편향된 사상, 불신과 갈등, 분쟁이 극심해지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돌림병이 유행을 하고 전쟁의 공포와 이상기후로 인하여 세계는 더 요동칠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물닷이 필요한 시대, 그러한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되었고, 그런 시대가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을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누군데? 나도, 우리 아들도, 우리 손자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누구신데 진화론이 무성한 이 시대에도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간다고 하는 찬송처럼 이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여러분을 만선의 축복을 받게 하는 효자가 될 겁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기도하겠습니다.